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령께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부흥을 주도하던 그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광야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태양밖에 없어서 숨쉬고 서 있기도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빌립이 사역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멈추시고 성령께서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좀 많은 곳이면 그래 저기 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가 보다 라고 이해가 되겠는데 그곳은 사람이 없는 광야입니다.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상식과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죠. 또 상식 밖에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일이 안 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28절 2절 시작. 일어나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왕국 에티오피아의 고위관리 네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달려왔고, 움직이는 마차 수레 안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자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네시 한 사람을 위해 지금 전도가 잘 되는 사마리아를 떠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한 사람을 위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 중단시키고 한 사람을 거기 보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여 광야에 갔을 때 네시가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만약 빌립이 하나님, 사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고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있는데 아니 왜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했더라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리면 의심하지 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시작. 성령이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빌립에게 들립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이러한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네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놀랬을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피가 반쯤 섞여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간 것도 당시로는 파격적인 일인데 지금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 나라의 그 이방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한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전도하러 가는데 이 빌립이 전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 참 독특합니다. 전도는 첫 번째 접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당장 어떻게 이 전도를 시작해야 될지 계획이 없는데 특히나 여러분 이 이방 나라의 고위 간직에 있는 그런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전도할 때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까? 저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네시가 뭘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시가 읽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그 읽고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성령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빌립의 질문을 받은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시작.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죠.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시가 빌립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선생님이구나 하고 빌립을 어떻게 합니까? 마차에 올라타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본격적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빌립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억지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되던가요?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세요, 너무너무 좋아야 한다고 옵니까? 안 와요. 그런데 전도가 쉽게 될 때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준비한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자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마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나오십시오 하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신복교회입니다.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툭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만지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 나온 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요 절대 못 나옵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신이 계실까? 이런 의문과 마음이 드는 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반응이 없습니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반응이 없어요. 전도지 주고 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툭 칩니다. 받기도 싫어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빌립이 그냥 데리고 나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해 온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라고 하니까 마음이 가볍고 기대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일까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도 안 해봐서 몰라요? 예?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일까? 알아요, 몰라요? 예? 그거 알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는 따라합시다. 미련스럽게 하자.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게 해야 돼요. 미련하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그냥 미련한 방법으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알면 그 사람만 콕 집어가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알면
아닌 사람 전도할 거 없이 아는 사람만 탁탁탁 집어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지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한 명 얻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교회 갑시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냥 교회 갑시다 했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교회에 이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에티오피아 네시아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년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32절 33절에 네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네시가 이사야를 읽는 중에 특별히 이 말씀에 시선이 멈췄고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굴까 고민하는 시점에 이 빌립을 만났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네시가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네시가 이사야 글을 쭉 읽는데 네시의 관심이 뭐냐면 이사야에 나오는 그가 과연 누구냐 말이에요. 예? 도살장에 끌려갔는데도 여러분 입도 열지 아니하고 털 깎는 그 어린 양이 조용한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네시가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빌립에게 던진 이 네시의 질문은 굉장히 예리하고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을 모르고 계속 앉아 있는 건 곤욕이에요. 질문을 던지시라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물음과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가는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뭐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빌립은요 네시의 이 좋은 질문을 받아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고도 여러분 명확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내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36절입니다. 시작. 복음을요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인데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요 심장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세례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시가요 물이 있는 곳에 잠깐 멈춰서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국가의 고위 간직이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시를 따라온 부하들도 있고 그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한 나라의 고위 간직자가 세례를 받는데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닌데 망설이지 않아요. 구원은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결단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아멘 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 받을까 말까? 나는 아직 준비 안 되었어. 내가 세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 내시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이 그 내시의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관없이 자기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세례받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아멘 받아들이기만 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결단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면 여러분 여기 세례 안 받은 분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 문답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무슨 여러분 제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여러분 너희들은 성경 공부 다시 하고 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줬고 내시도 보세요. 빌립도 보세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목사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면 구원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세례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매주마다 세례식에도 좋겠다. 예?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지 예수 믿기만 결단하면 어디서든지 세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찾아가 세례도 주기도 하고
병원에서 세례 문답합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한마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매주 세례하는 교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배출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예수 믿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멘. 이 믿음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믿음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한 분은요 다음 주에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중에 저랑 만나서 세례 문답하고 그분 신앙 확인하고 다음 주라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로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천국의 잔치와 놀라운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39절 시작. 빌립과 내시가 물속에 함께 들어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진 않죠. 침례교회는 여기 보면 목사님이 이게 강단에 이거를 이렇게 치우면요 여기에 세례터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한 허리쯤에 있는 이 세례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옛날에 이렇게 개울가에 가서 세례 준 적도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십자가와 부활이 세례 예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 그리고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세례받고 기뻐가지고 찬양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내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함께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내가 그전에 몰랐던 진리를 깨닫고 세례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마차 안에서 찬양하면서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세례 받자마자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고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이끌어간지라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세례 받고 빌립도 성령이 이끌어가고 내시도 가버렸고 성경이 보세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참 이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왜 인상적인지 아세요? 성령이 빌립을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숨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줬다면 자랑할 일인데 하나님이요 자랑도 못하도록 틈도 안 줘요. 성령께서 숨돌릴 틈도 없이 막 다른 곳으로 빌립을 막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빌립이 막 갑니다. 40절 봅시다. 40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의 삶이요 40절을 보니까 이런 상상이 돼요. 빌립이요 아스도에 나타났다가 여러 성읍에 나타났다가 이곳저곳에 나타났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내시처럼 저도 세례 주십시오 하고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세례를 주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를 치고 나갔을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빌립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정신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해안 도시인 어디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빌립을 갖다가, 성령께서 빌립을 갖다가요 정신없이 끌고 다닙니다. 예? 자랑할 틈도 없어요. 내시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요, 야, 너 자랑할 시간이 어딨어? 가자. 이곳저곳 막 계속 끌고 다녀요. 이 성 저 성 계속 막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 예? 과거의 영광과 업적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지금 할 일은 많은데 누가 적다고요? 누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고요. 하나님은 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듯이 하나님은 막 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안주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보내십니다. 야, 가야지. 자랑할 틈이 어딨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앉아 있어? 야, 일어나, 가자.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예? 예? 우리 모두도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여러분,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주변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많을 건데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을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많을 겁니다. 나오고 싶은데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서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저주저하는 분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택한 사람, 준비한 사람을 마음을 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예? 오늘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십시오. 빌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빌립이 되십시오. 옛날의 영광의 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복음 전하는 빌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려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고요. 여러분, 일꾼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막 이끌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미련하게 하십시오. 미련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 마음 알았어? 이런 일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면 죽은 영혼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